네, 2장에 가면 1장에서는 부활 그리고 승천 직전에 그런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심,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부터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개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죠.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정식적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한 120문도가 모였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실적으로 첫 번째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때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팽창됐는가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8장까지. 그래서 처음에 마가다락방 120문도를 통해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퍼져요. 이렇게 점점 퍼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까지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와 유대 지역 전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팽창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이제 8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120문도가 모였던 마가다락방 교회의 주축 사역을 했던 주된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입니다. 주로 베드로가 주 인물이 됐죠. 주축이 돼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 오면 갈등이,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물론 이것은 아주 심한 갈등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중요한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7집사 제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 중심에서 집사 중심으로 옮겨요, 사역이. 그래서 베드로, 요한 중심에서 스데반, 그리고 오늘 8장에 가보면 두 번째 집사인 빌립, 이렇게 평신도 중심으로 옮겨가다가 오늘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 사울, 바울이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뀐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게 1장 8절이 키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지역적으로 말하면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120명으로 모였던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팽창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에 퍼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주축 인물도 보면 성령께서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도 보면 베드로, 요한에서 이제 스데반, 빌립,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의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끝장까지 28장까지 대부분 다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의 사역으로 바뀐다.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팽창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변론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을 한 겁니다. 복음을 변론했는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51절에 보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그들에게 종곡을 탁 찔른 거예요. 성령을 거스렸다, 복음을 거스렸다, 너희가 메시아를 거스렸다, 복음을 거부했다 라고 그들의 종곡을 탁 찔렀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거기 줄 거놓으세요.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은 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양심을 치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일반 연설과는 다릅니다. 일반 연설은 사람의 혼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 혼에.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요. 그 당시에 감동을 받아도 사실은 그 일반 연설은요, 감동받죠. 감동을 받지만 그게 영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감동이 되지만 그냥 잊어버려요. 감동됐네, 감동받았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을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영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탁 치고 들어가면 그 말씀을 딱 거부. 이게 영적 충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양심 속에서 또 영 속에서 크게 역사해서 그의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간의 양심과 영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뀌고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뀌어요. 그리고 인간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쳤다는 건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들은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57절에 보면 저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7세 증인들의 옷을 끌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던졌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리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그리고 자니라. 맨 끝에 보면 60절 끝에 보면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당했죠.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2장 37절에 한번 잠깐 봅시다.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2장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0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의 전한 복음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스데반의 전한 복음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베드로의 전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공회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이를 갈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 반응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알죠.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요, 그건 다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거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 보지 마세요.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독서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거 읽어서 뭘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그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게 폭발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 얘기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이거 초대교회 얘기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거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설교를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고, 요즘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내게 하신 말씀이지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용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천국을 본 거예요. 예,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천국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의 증인될 수가 없다.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잠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삽입절이라 그래요. 사울, 그다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나중에 바울이 돼요.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그 청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사실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환경을, 그 장면을 다 못, 어쩌면 바울도 그때 돌을 던졌는지도 몰라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거기 봅니다. 2절로 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꼭 줄급시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이게 지금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나타난 거죠? 네, 큰 핍박이 나타났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우게 되니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사마리아로 올라가요. 뭐 통해서? 핍박. 그러니까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었다면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을 쓴 거예요. 1절 끝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복음이 힘차게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인데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전체 우리 민족의 5%, 10%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 가도 외국인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보면요, 이 다문화인들이 너무 많아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피가 섞여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50만 명의 국적이 60개 국가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왔어요, 자기 발로.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동의 아주 작은 나라에,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체의 여러 종족들을 우리나라에 딱 250만 명을 가둬버렸어요.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이라고 한 작은 땅덩어리에 250만 명을 놓고 딱 가둬버렸어요. 뭐 하라고? 여기서 복음을 받으라는. 근데 1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작은 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 딱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딱 가둬놓고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우리는 큰 책망을 들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너희들은 뭘 했냐? 교회만 멀쩡하고 수만 많고, 그렇게 재정 많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줬는데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너희들은 뭘 했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보셨나요? 방송 듣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 줄 봅시다.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드디어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베드로, 요한, 스데반, 그리고 누구를 쓰세요? 빌립.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톤 터치를 하세요. 바톤 터치.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였지만 베드로가 다 못해요. 베드로는 여기까지.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스데반은 거기까지예요. 스데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 빌립, 그 다음에는 바울, 이렇게 바톤을 이어가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나? 거기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은 비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네, 그 비정통파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방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드로, 스데반, 빌립 이렇게 써요. 빌립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요. 막 사마리아 성에요, 이방 지역에 대단합니다. 완전히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빌립이 기도하면 귀신 떠나고, 빌립이 누굴까요?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집사 빌립입니다.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와요. 그 집사예요. 평신도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빌립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네. 빌립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김덕겸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지역의 사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세례주고 이러라고 바빠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꽉 찬 거예요. 네. 하나님은 급하시면 누구나 쓰십니다. 하나님 쓰실 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절대로 오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하나님 필요하셔서 쓰신 것이 내가 대단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분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급하셔서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쓰신다 생각하시고 평생 우리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전역과 유대 지역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상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쓰시더니 스데반을 쓰시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또 스데반 이후에는 빌립 집사를 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마다 쓰시는 사람들도 다른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25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계 각국에서 보내신 것은 한국교회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 저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또 자국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